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성 CCC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안성진 목사입니다. 그 사진 하나 올려주시면, 저 사진은 2주 전에 저희가 이곳에서 순티라고 해서 이제 성강의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삼겹살도 같이 구워 먹고, 여기서는 먹진 않았습니다. 저쪽에서 먹었습니다. 그거 하고 1박 2일 동안 했던 그 사진을 한 40여 명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런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홍성 CCC를 간단히 소개하면, 홍성 CCC는 이제 홍성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성 CCC인데, 홍성에 있는 청운대, 해전대, 그리고 한서대가 이제 2개 캠퍼스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서대 서산 캠퍼스, 그리고 한서대 태안캠. 태안캠은 곰섬이 있습니다. 곰섬. 네. 그리고 당진에 있는 신성대, 그리고 홍성에 있는 홍성폴리텍까지, 올해부터는 홍성폴리텍까지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학가가 세상의 가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금 저희들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삶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돕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와 제 아내 단 둘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영혼들을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꿈꾸시며 지금까지의 삶을 달려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대상인 대학생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안정되고 또 연봉이 높은 직장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력 있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몸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행복을 꿈꾸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행복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작년 2학기가 끝나고 CCC의 한 형제가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형제 외에도 CCC에서 꽈탑을 하고 있는 몇몇 지체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CCC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업의 영역에서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면 꽈탑을 하고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은 형제 자매들은 기쁨과 만족감, 곧 행복을 느꼈을까요? 느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기쁨은 점차 사라졌을 것입니다. 행복의 정도와 기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연봉이 오르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승진하고 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는 그런 행복은 사실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김종국 씨입니다. 왼쪽 분입니다. 그 몸짱으로 유명한 연예인이죠. 우리나라에서 몸짱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만약 몸짱이라는 것이 삶의 근본적인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런 훌륭한 근육질의 몸을 가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김종국 씨는 계속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김종국 씨도 어느 날 문득 삶의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눌러주시면 난 뭘 위해 사는 걸까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분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학의 일타 강사입니다. 정승재 씨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누적 수강생만 910만 명입니다. 와, 역대급 기록을 가진 강사로 현 시점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수학 강사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누적 수강생이 910만 명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분명 정승재 씨의 강의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쓸어 담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분이 자기 생일에 서울에 있는 한 클럽을 통째로 빌려서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정승재 씨도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목표는 뭐지? 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고 수학 문제를 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허무한 인생인 것 같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돈이나 사회적 유명의 수준이 그 사람에게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정승재 씨는 그런 근본적인 행복을 계속해서 누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안 나오네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 선풍기입니다. 미니 선풍기입니다. 탁자 위에 놓는 작은 미니 선풍기인데 제가 작년 여름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구입을 했을까요? 당근에서 했습니다. 당근에서 해서 구입을 해서 집에 가져왔는데 그 안에 선풍기 본체와 충전기는 들어있었는데 설명서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저것을 구입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서칭을 해봤을 때는 좌우 회전이 된다고, 자동으로 좌우 회전이 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서 보니까 그 버튼은 하나밖에 없고 그걸 누를 때마다 바람의 세기만 달라질 뿐 좌우 회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고장난 걸 팔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설명문을 찾아보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시 서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명문을 찾아보았더니 자동으로 좌우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버튼을 연달아 2번 누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튼을 2번 눌러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동으로 좌우 회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고장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품 설명문을 보고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근본적인 삶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설명서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설명서를 통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도록 지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괜히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자동회전이 안 되네, 나는 고장난 존재인가 보다라며 그렇게 여기며 삶을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만족이 아닌 것들을 쫓아다니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기쁨을 얻어 마시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 대한 설명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대한 설명과 그분의 계획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태초부터 예정하시어 그분의 선한 계획을 따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성경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설명인 성경으로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본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시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전체의 장르가 시입니다. 악보 없는 찬송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의 절반이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 또 솔로몬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편 1편 중에 또 1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편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나옵니다. 중간 단계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은 의인, 즉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악인,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때 시편 기자는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마크되어 있는데 그 세 개의 동사는 따르다, 또 서다, 앉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르다로 번역이 된 그 원어인 할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는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는 걷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보는 NIV 성경에서는 시편 1편 1절에서 할라크라는 단어를 walk, 걷다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즉 1절에 따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을 걷다라고 번역을 해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세 개의 동사들은 걷다, 서다, 앉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1절을 보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도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걷고 서고 앉는 행동들이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연결된 하나의 과정과 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악인들의 생각에 동조해서 그것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죄인의 길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죄인의 길에 서서 잠시 머무르다 보면 어느 사이에 자신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 걷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머무르다 보니 이제는 아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중에 음란물 중독 강의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음란물 중독은 새로운 자극, 더 강한 자극을 찾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음란물을 접하는 사람들의 대개의 경우는 남녀 간의 음란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성애 음란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물과 사람 사이의 음란물을 찾게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소아성애, 즉 아이들의 성을 착취하는 음란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단순히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그 죄를 따라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저 작은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접했을 것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음란물의 주인공처럼 성적인 죄를 지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음란물을 보기 시작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음란물에 중독되어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은 실제로 그 성적인 죄를 짓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처음부터 악의 덫과 같은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꾀를 분별하고 따라가기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 한 율법학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까다로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3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행위를 거창하게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1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설명서에 적혀 있는 우리 인간들의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밤과 낮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에서 묵상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된 원어는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중얼거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징이나 그림이 아니라 읽을 수 있는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읽고 마음에 담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신명기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나이 많은 지도자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비의 심정으로 기록한 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 여러분과 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5절에 보면 모세가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6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 즉 자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까? 7절부터 9절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집안 여기저기에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이 말은 단순히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다니며 기억하고 있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이 말은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어 있는 인격을 소유하여 실제로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기억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약 19년 동안 아주 긴 기간 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친누나입니다. 지난 2003년에 제가 아무것도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안양에 있던 누나 집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2005년에는 저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저희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008년에는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신학을 하러 가게 됐는데 그때 수월하게 비자를 받기 위해서 매형의 서류를 받기로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누나에게 당한 폭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3번을 누나에게 큰 상처를 받으면서 누나의 핸드폰 번호도 당연히 지워버렸고 정말 남보다 못하게 누나의 이름만 들어도 증오가 나오는 그런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누나와의 그 갈등의 골이 깊었는지 2015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장례식장에서조차 누나와의 다툼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1년 어느 날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 걸리셨었는데 이제 회복을 하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 어느 날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던 누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놀랍게도 누나를 향한 그 증오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저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여름에 저희 가족 모두가 누나가 살고 있는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9년 만에 정말 어색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누나의 가족들과 몇 번의 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저는 누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1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는 말을 솔직히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우리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팔레스틴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당연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말라버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팔레스틴 그 지역에는 키가 작은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예외적으로 1년 내내 푸르며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듯이 물의 근원인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찾아와도 그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계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들의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합격하는 그런 차원의 형통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형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런 형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때로는 다윗과 같이 심각한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인생의 건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이들은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세만 한탄하고 인생을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이와 같은 형통의 복, 즉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뉴스위크지로부터 21세기의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은 팀 켈러 목사님의 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야기.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인생이 변화된 것은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다. 나를 영적으로 깨운 도구 중 하나는 성경, 특히 신약의 복음서들이었다. 전에는 내가 성경을 탐구하고 분석했다. 하지만 변화를 경험한 뒤로는 성경 속에 어떤 분이 나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만 같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한 잡지에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철학 교수 에밀 카이에가 쓴 나를 이해하는 책이란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카이에는 불가지론자였다. 그는 한 번도 성경을 펴보지 않고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내가 인간의 상황을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친구가 가슴에 총알을 맞은 채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눈앞에서 죽어가는 마당에 신학교의 철학적 논쟁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때 카이에도 총알에 맞았고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그런데 병원에서 문학책과 철학책을 읽던 중 이상한 갈망이 일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를 이해하는 책에 관한 갈망이 일었다. 그런 책을 알지 못했기에 그는 직접 쓰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읽고 특히 자신의 상황과 일치하는 구절을 찾을 때마다 작은 가죽 노트에 세심히 적었다. 시간이 흐르고 인용문이 꽤 쌓이자 하나씩 훑어볼 나를 고대했다. 이것이야말로 두려움과 고뇌에 빠진 나를 여러 단계를 거쳐 완전한 해방과 환희로 이끌어 주리라고 기대했다. 하루는 자신의 정원나무 아래 앉아 애지중지하는 그 가죽 노트를 펼쳤다. 그런데 읽을수록 실망감이 커져만 갔다.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허사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 책이 내가 만든 책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아내가 산책을 갔다 돌아왔다. 아내의 손에는 길에서 만난 한 목사에게서 받은 프랑스어 성경이 들려 있었다. 카이에는 그 성경을 받아 복음서를 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깊이 빠져들어 밤늦게까지 읽었다.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럴 수가. 이것을 읽는데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던 분이 내 앞에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나를 이해하는 책이다. 이 글을 읽다가 내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릴 적에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는 했지만 그 말씀의 주인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다. 그러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만났다.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두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달도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헛된 행복을 맛보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을 포함하여 온 우주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차원의 진짜 행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헛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따라가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공동체의 목적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